저희 교회가 생명의 삶에 따라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새벽 큐티 또 이제 주일 예배와 연관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매일마다 새벽 큐티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또 주일에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설교로 들으니까 성경이 훨씬 귀에 들어온다, 그리고 말씀이 훨씬 잘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지면서 신앙 생활하는 데 큰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변 국가들이 왕들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이죠.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은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고 또 사울의 가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력한 집안이었고 외모 역시 키가 크고 준수했습니다. 참 겸손했고 또 성실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되자 점차 변질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점점 자신의 왕의 권위, 권력, 그 힘을 의지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이 사울, 하나님을 배신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대단한 겸손이었죠.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타락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교만이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점차 길어지면서 과거의 이런 순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언제부턴지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도대체 왜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순진했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교만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의 한계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상 13장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울은 사무엘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한 그 사건이었죠. 물론 그때 사정과 형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7일이 다 되도록 오지는 아니하고 약속된 기간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또 군사들은 다 지금 흩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가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럼 부득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말하듯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다, 내가 다 알긴 알지만은 믿음은 믿음이고
지금 현실, 이 상황은 현실은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분위기의 상황과 모든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불호령을 치릅니다. 망령 때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cted foolishly, 그러니까 어리석게 너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콜링, 이 소명,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2차적인 것은 이제 내 삶의 장,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에 부모가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 대신에 부모가 앞으로의 날, 앞으로 이런 것이 좋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선정하고 또 학교를 막 선정하는, 그리고 과를 선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것이 나와 맞지 않고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다시 또 대학 공부를 선택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특별히 잘하지 못해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 삶의 장에서 최선을 또 다하는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내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일반 생활에 큰 무리를 주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이 제일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석하시는 20% 정도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자리를 채워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소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더 젊었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힘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뭘까? 있어도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더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격려해주고 그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크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사실 선교를 가면은 언어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니쉬를 해야 되는데 스페니쉬를 할지를 못하니까 또 우리가 겁을 먹죠. 내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나? 내 은사와 달란트가 뭐가 있나? 나는 머리도 못 자르고 나는 네일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을까?
그런데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한국말로 기도를 합니다. 또 전도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결실해서 앞으로 옵니다. 우리가 파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툭툭 두들기면서 자기를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스페니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몸이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홍고사님도 85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사역 가시면서 그 사역자 오는 그런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싫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크고 아니면 성숙한 어른일수록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는 책임감, 이 희생감이 중요한 거죠. 때로는 엄마들이, 때로는 아빠들이 하기 싫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밥하는 거 하기 싫어요.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는 거, 이거 얼마나 빅잡입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싫어라고 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의 헌신, 부모님들의 희생, 이것을 통해 가정생활이 영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책임감이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싫어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책임감, 또 희생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셨지 너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요청한 게 뭔가요? 사울 왕에게 요청한 게요, 왕으로서 충성과 순종해요. 하나의 명령에 충성하고 하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책임감을 요구하셨지 너 마음대로 네 능력 발휘하라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을 성도들이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겠다라는 것도 다른 거죠. 소명의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목사님들입니다. 아무리 부목사님들이 젊다라고 해서 내 아들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을 향해서 내 아들, 손주 같다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자기 자식들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무엘의 말처럼 망령되이 행하는 것,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은 청지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주신 그러한 일부를 내가 책임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 의식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의식하는,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주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청지기면서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부르셨으니까 맡겨주신 일에 그저 내가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권한을 갖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도 권한이 아니라, 너는 자꾸 권한을 찾고 있는데 권한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다. 너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의 소명감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왕이 됐다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2절에 또 계속 이어져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됐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계속 괴롭혀 왔던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는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것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의심이 던져지는 말이 없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특별히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소아와 젖먹는 아이를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사단의 씨앗까지 깨끗이 그것을 없애버려라. 바로 이 죄악적인 그 씨마저도 다 버려라. 예를 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조리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 없애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글쎄요, 만약에 사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에 항변하면서 소아와 젖 먹는 아이들을 살린 건가요? 근데 거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하찮은 것이다.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좋은 것, 기름진 것만 남겨둡니다. 왜 이런 전리품을 남겨두었을까요? 사울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아말렉 왕을 생포해서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위, 권한, 그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순종할 것과 불순종할 것을 걸러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그의 악행을,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1절 봅니다. 21절. 그 다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까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의 모든 좋은 것들,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은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지금 사울은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애매하니까 또 변명을 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살짝 자기가 빠져나가려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다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뭡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뭔가 마무리 짓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찬스를 주신 거다,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바로 두 번째 찬스를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변명하고 또다시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순종의 범죄죠. 불순종의 범죄.
불순종은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취사 선택은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모르는 척 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기분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내 생각, 내 뜻이 인간적으로 옳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거기에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는 복음성가인데요, 한번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멈춰서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하는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리시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길이면 열어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은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시게 해주셨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라고 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시 사울은 능력이 있다, 대단한 존재다라고 왕 취급받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보다도 백성과 백성의 인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봉사한 후에 자칫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봉사를 내가 했는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했다거나, 어떤 무슨 임직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건축을 했다거나, 그 이후로 공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이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때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식하고 백성을 의식하고 인기를 의식할 때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을 통해서 나를 쳐서 자꾸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함을 통해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감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겸손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견해와 내 생각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종다운, 청지기다운 서번트십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왕의 실패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신의 앞에 있는 그러한 의식,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정말 나의 교만,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